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밑줄을 쭉 그어 놓으십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 더불어서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 경건의 능력도 갖추고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선물보다도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을 갈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지갑 열어 현금 그냥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집에서 준비하지 못하면 그곳에 가서라도 봉투를 준비해서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축의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부의금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내용물만큼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포장도 중요합니다. 포장도 중요하지만 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지금 어디 이야기겠습니까? 교회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겉모습은 갖췄는데 속모습은 갖추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 경건의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만 그 모양과 태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 또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못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인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인가? 갖추지 못한 자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마음씨,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갖춘 사람인지
경건의 모양만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첫째 열매가 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자기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큼 뒤에 따라오는 돈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자기를 사랑해. 그런데 우선권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자기 사랑, 방향성이 자기 사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돈이라는 거죠. 왜 돈이 바로 나오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돈이 네 주인이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침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인가. 잘못된 건 아니죠. 오늘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입어야 할 것, 쓸 것 구하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방향성,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그러한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지는지, 아니면 오로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고 있는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방향성.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2절이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이 되잖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하고.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특별히 자녀나 손주에 대해서 막 묻지도 않았는데 내 돈 내고라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방향은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인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3절입니다. 3절. 무정하다,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전부 우리 마음속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라는 걸 해요.
요즘은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혈액 검사만으로도 뭐 6, 70여 가지를 쫙 알 수가 있고, 피 조금 빼서.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하죠. 이것이 뭐예요? 당신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피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당신이 평상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즐겨 마셨는지 그거를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것, 이것을 먹었는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성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걸 먹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무정하다, 정이 없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성령의 빛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의 방향성이 나를 향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사랑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기도의 삶, 말씀을 읽고 하가다하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영적인 양식은 취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 또 나 자신을 위한 것만 먹음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를 잊어버리고 이와 같은 사나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야죠. 첫째는 방향성, 두 번째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용하는가 순종하는가.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그들이 누구냐?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지간한 말씀을 다 알아요. 교회 안에 어지간한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약한 여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들, 목회자에 대한 불만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모함들, 그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그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거죠. 나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가. 제가 어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학년직 선거를 공고하고 어젯밤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혼자 피식 웃었어요. 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표는 후보가 되면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꼭 뽑아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투표 가운데 오직 교회의 학년직 선거만은 선거운동을 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학년위 선거를 할 때 전화해서 집사님 나 이번에 되고 싶어 꼭 뽑아줘. 집사님 식사 한번 할까? 왜요?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이번에 꼭 나 뽑아줘야 돼.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선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를 고민해봐. 왜 그럴까? 교회의 일꾼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장로 후보가 됐네요. 하나님 나는 안수 집사 자격도 안 되는데 후보의 이름에 올랐네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권사의 자격도 없는데 후보에 올랐네요. 하나님, 이것에 이름에 올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해서 나를 꼭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자기 사랑이고 그것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 들으니까 나는 이거 받아들이고 안 듣니까 안 받아들일 거야 아니잖아요. 말씀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들의 설교를 수없이 들을 수 있어.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병폐가 뭐냐? 말씀을 취사 선택. 옛날에 오직 담임 목사님 설교를만 들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과 씨름했어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즘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좋아. 이거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네. 취사 선택하는 시대가 돼요. 은혜지. 잘 이용하면 은혜지.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정말 큰 은혜지. 그런데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사랑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향년직 후보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몸된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학년직 후보자의 이름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하는 자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자인데 하나님 모든 후보들이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년직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말씀하신 주님, 믿음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인지,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고 경건의 모양만 척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사랑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아래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나는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매 순간 먹고 있는지, 하늘 양식은 먹지 않은 채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고 부패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의 속사람의 양식을 살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으며 주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겠노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제가 장로 후보라니요, 제가 안수집사 후보라니요, 제가 권사 후보라니요, 하나님,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직분에 이름이 오른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불어 주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주의 부르심으로 알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충성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직분보다 귀한 것인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직분자의 하나님 부름을 받은 우리 학년 직분자들에게 내가 맡은 이 직분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며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꾼들을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거 때가 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니며 이곳저곳 다니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분리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